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기를 합당하게 받으실 우리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에 낮추어 겸손히 그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이름을 알고 부를 수 있으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과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9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정직한 자가 되라라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고 악한 일을 돕지도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도 않고 정직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도록 힘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가난한 자라고 피해 입도록 말고 공명정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똑하지 못한 일에 가담하지 말고 무죄한 자를 해치거나 악한 자를 무죄하다 말며 뇌물을 무서워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면 다 하지 말라라는 금지 규정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언약의 공동체를 지키시고자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는 사랑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이를 정해 주셨지만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 나와서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에 지켜야 되는 대상, 의무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사랑으로 보고자 하면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상대에 보이지 않는 아픔과 외로움과 좌절과 절망감, 슬픔 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기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적인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따스한 정의를 우리가 실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6대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며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안식년에 관한 법입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인위적으로 경작했던 땅을 묵게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의미와 종교적인 의미를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상태 그대로 묵혀둠으로써, 놔둠으로써 가난한 자와 또 들 짐승들을 먹거리로 삼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누가 땅의 주인인가 7년에 한 번 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신앙 고백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든 땅이든 또 짐승까지 이 6년간 어떻습니까?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사람은 땅을 정복했고 땅은 풀어 헤쳐졌고 짐승들과는 사람과 적대가 되어졌잖아요. 계속 그 6년간은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풀고 인간과 자연 모두가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땅도 효력을 내고 짐승들의 먹이 사슬도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땅은 식물 전염병이 나고 효력을 상실해 사막화되고 자연재해로 이어질 것이며 짐승은 특정 개체들의 멸종 및 생태계 교란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손실은 그대로 인간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은 피하고 면하겠지만 약하고 가난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일부 이런 자들에게는 끔찍한 재앙, 끝장나는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태풍이나 토네이도 같은 경우도 무서운 재해지만 어떻습니까? 지구 입장에서는 대기의 청정작용과 그 대기 온도의 평준화를 이루는 뭔가 이 지구의 몸살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일도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또 다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요,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미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조화롭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법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경영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를 인간이 순종을 잘 하느냐?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1년간 쉬십시오라고 하면은 사업체들이 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날 소리라고 하겠죠. 1년간 아무것도 안 한다. 부도 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해보거나 시도된 적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세계에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기 때문입니다. 불안, 걱정, 염려, 견제 등의 이유로 지금 인간의 욕심으로 결코 이 땅에서는 이게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법이 이게 신정국가가 돼서 법이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에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개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국 피조 세계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에 달하겠죠. 종국에는 또 영원한 안식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써 쉼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요, 이 땅에 속했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완전히 속해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 종국에 우리는 완전히 이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중국적자로서 이 땅에 살았지만은 이주할 땅에 들어갈 훈련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대비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주간 계속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휴일을 막상 다치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휴가도 그냥 막상 다치면은 너무 즉흥적이게 되어지죠. 자면 자고 갑자기 어디 갔다가 오히려 더 그러고 나서 피곤해지는 휴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안식을 어떻게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안식을 잘 준비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에서 19절까지인데 14절 부터 19절까지 이거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시고 있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더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의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세 개 절기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유월절 일명 무교절이라도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해서 유교절, 맥추절, 수장절, 뭐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느냐? 이것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을 하면은 또 자녀들과 함께 지키게 되겠고, 자녀들은 이거 왜 해요? 라고 물어보겠죠. 이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알기 위한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는 어떻습니까? 어린 양을 잡고 먹고 뭐 7일간은 또 무교병을 먹는 제헌을 합니다. 출애굽에서 구원의 사건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자 이런 것을 제헌하는 절기인데요. 이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회상하고 또 이것을 또 전하고 가르칠 수도 있겠죠. 또 그 다음에 수장절은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리는데 7일간은 뭐 넓은 이 나뭇잎을 가지고 장가지로 또 막 장막을 쳐가지고 꾸미고 막 이래가지고 그 안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제사장들은 실로암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바치고 밤에는 성전 온 지역을 촛불로 밝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연상되죠.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의 방랑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또 이것도 그렇겠죠. 이거 막 하면서 집에서 안 지내고 텐트에 지내니까 되게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면서 그래 우리 조상들을 이랬지 이러면서 이것도 기억하고, 또 자녀들이 왜 집에서 안 자고 여기서 자요? 이러면서 또 하나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이러면서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맥추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은 칠칠절, 오순절, 뭐 또 초실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인데 1차적으로 보리추수의 감사의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맥추절에 행해지는 기한이 6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에 딱 7주 뒤에 드려지는 절기인데, 77절이라고 이제 안식일을 7번 행함으로 참된 안식, 완전한 안식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음과 이 가나안 정복 후 백성들에게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땅의 첫 소산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순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맥추절은 어떻습니까? 7 곱하기 7 해서 49잖아요. 근데 그 다음 50일 이제 오순절, 바로 이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즉 완전한 안식, 참된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오신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늘 언제나 구하시고 따라가시길,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절 먼저 20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리고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존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허용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아멘. 19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을 염두하고 선포한 말씀이라면, 이제는 확실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라는 확정적인 약속과 더불어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순종과 우상 숭배를 금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후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지 못해서 결국 광야를 유리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여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예, 먼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첫째는 이 사자는 뭐 영적 존재인지 앞에 선 리더인지 불분명하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잘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치면은 당장은 모세고 2차적으로는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 앞에 있는 하나님이 사자를 허락하셨지만은 그 사람을 섬기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섬기는 그 자식의 효도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섬길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두신 이런 하나님께서 다 동일한 우리 형제 자매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수평제 관계있지만 직분상으로는 또 이렇게 권위를 허락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이 왕벌 재앙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읽지는 않았는데 27절에 내가 내 위엄을 앞서 보내요라고 말합니다. 즉 위엄과 이 왕벌을 이 왕벌 재앙을 보내주시는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도망하며 쫓아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면 돌파한다면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뭐 첫 번째 그 여리고 성부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어떻습니까? 우리 삶 만만합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우리의 원수 대적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육으로나 영으로나 만만치 않은 이 삶, 내가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 하나님 또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셋째로 이거 뭐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셋째로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재차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신과 주상을 파괴하며 본받지 않고 여호와 순수 신앙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며 풍족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을 제해 주시며 낙태나 수태치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시겠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명대로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평안한 상태, 자신의 삶을 삶답게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가나안 거민과 그 문화에 미혹되어 이스라엘이 말려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리 예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방 민족들의 이 문화와 이 종교 생활에 빠졌을 때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에 축복까지 세팅을 해 두신 겁니다. 이 축복을 세팅해 놓고 하나님께로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세요. 초청하세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밥숟가락 하나라도 얹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몫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육의 사람으로서 이제 영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영적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육의 삶의 방식을 살아왔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됐음에도 육의 삶의 방식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훈련으로 변화시켜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듯 재활 훈련을 하듯 우리가 점점 근력을 키우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를 이제 그렇게 영적 사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마음껏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야 되는 율법들, 숙제가 많은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선물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와 안식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편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뭔가 해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할 때에 모든 것이 조화롭고 모든 것이 질서 있고 모든 것이 충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질서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떠났던 우리를 어리석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세팅해 두신 그 축복의 지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처음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참된 평화와 안식이 성령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사는 영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이 영적 세계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